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3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실행하는 기관이라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실행하는 법 역시도 사실은 이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실행하는 이 법은 사랑보다는 정의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이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는 정의라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이웃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 6절과 7절에 공공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개인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부채,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되는 빚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왜 사랑의 빚은 저도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랑의 빚은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의 빚, 자녀들이 어떻게 다 갚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빚,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빚은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나고 혼자서 지금까지 사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올 때 여러분들이 버스 운전하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게 아니죠.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졌던 빚은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빚을 졌다. 내가 당신들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 졌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빚을 졌다는 것을 알면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간음하는 게 쉽습니까? 간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예? 간음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담을 넘어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예? 살인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살인하려면 일단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하려면요, 담을 넘어야 돼요. 어떻게 문을 딸까? 저 집에 뭐가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게 쉽습니까? 이게 그냥 안 빼앗는 게 쉬워요. 안 빼앗는 게 쉽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탐욕들이 행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것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모든 계명은 다 사랑하면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길 게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형제 자매처럼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간음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하반절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부어졌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랍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구석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원수는 절대 사랑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난 저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원수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나도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사랑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빚을 갚는 방법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이웃에게 빚을 갚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빚 갚는 얘기, 빚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냉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엄격한 잣대를 대고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면 우리 역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거금을 주면서 편의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큰 돈을 주면서 내 친척들, 내 자녀들, 내 가까운 사람들 입사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냥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냉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을 내게로 향한다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속한 세상이 변합니다. 아니 나 한 사람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변하면 나 한 사람은 변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큼은 변한 겁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면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웃에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다. 그렇게 개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인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썩었다,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려면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려면 때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11시 예배, 9시 예배,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삶도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을 늘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라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계를 차고 다녀요. 시계가 없으면 핸드폰에 있는 시계라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 늘 언제나 흘러가는 이런 시간 있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생과 내세입니다. 이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내세, 새로운 세상, 죽어서 갈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다고, 이 생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생을 살면서 동시에 내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생을 살고 있어요. 이생. 그렇잖아요? 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미래에서 오심으로 두 세대가 겹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옛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생과 내세가 같이 겹쳐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겹쳐 있는 시대가 나누어져서 과거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만 열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속박이라고 하는 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긴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밤이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인 밤은 거의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낮의 시대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가시면서 약속을 갖춘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재림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세가 이 땅에 임함으로, 현세의 내세가 임함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재림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거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 마지막 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그리스도는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단락에서 국가와 이웃에 대한 자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뚱맞게. 왜 그렇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긴박감을 가진 사람이 국가와 이웃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긴박감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거 이거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영의 성결 권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단정이라는 말은 외형을 말합니다. 우리의 외형은 어릴 때, 젊었을 때, 늙었을 때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때에 맞게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그때에 맞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 젊었을 때는 젊은의 모습, 늙었을 때는 늙은의 모습으로 그 단정한 모습으로 알맞게, 걸맞게 그 외형을 갖추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을 안 입으면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지혜의 옷입니다. 이걸 입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입으면 훌루덩 벗어버리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걸 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입으면 우리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욕은 가다운 집착과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전념하고 몰두해야 될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변화된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 방탕, 술취함, 호색, 음란, 투기, 다툼, 시기 이거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역시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했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으로 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빛과 어둠으로만 보면 칼라인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늘도 있습니다. 햇빛이 미끄러져 내리는 잎의 앞면만, 나뭇잎의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 아른한 그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둠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둠을 만났다고 해서 어둠이 돼버리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둠을 만났지만 그 어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그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늘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그늘이 어둠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그늘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그 그늘은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이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설교 따로 투표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얻기까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표를 찍어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표를 찍어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사람은 요것 때문에 안 돼. 요 사람은 요것 때문에 안 돼. 그런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까? 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를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면 못 잃을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